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새는 계속 지속적으로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수시로 폭염주의보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림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날씨가 무척 덥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또 밤이 되면 그 열대야 현상인지 지속적으로 그 뜨거운 아주 끈적끈적한 날씨로 인해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무더위가 지속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날씨의 무더움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무더운 날씨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장애물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운 부분도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큰 아픔의 시간을 통과할 때도 있고 이 무더운 날씨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여러 형태를 통해서 피폐해져 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선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여러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딱 개입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가 되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셀 수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많은 나무 가운데 이 대나무를 보면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나무가 약 14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는 그 대나무의 종류가 12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는 처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잘 그렇게 정성을 부어서 양육을 하고 정성을 들여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 정성을 들인 만큼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나무는 그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준 다음에 5년 동안은 전혀 자라는 형태가 보이지 않다가 5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거의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장을 하는데 하루에 60cm 자라게 되어지면서 5년 동안 자라지 않았던 그 대나무가 불과 한 달 만에 10m가 넘게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을 들였는데도 자라지 않을까 생각했지만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에게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시점이 되어질 때 그 시점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대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만 그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운행되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시간은 기적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하나님의 시점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그동안 해결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는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성례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두 가지의 예식을 반드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 예식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식을 그냥 예식이라고 하지 않고 성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례식은 두 가지가 되어지는데 하나는 세례라고 하는 예식과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하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식은 지금은 이 개역개정을 통해서 침례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의 결단으로 침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우리의 지금까지 삶을 살아갔던 것을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모든 육신의 죄악과 욕망을 쫓아갔던 것들을 물속에 들어가면서 물속으로 다 씻어버리고 물 위로 나왔을 때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표시하는 첫 번째 성례식이 바로 세례 침례 예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침례를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엔 하나의 큰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침례식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닷속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이 큰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해가는 절망적인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말려서 바다에 물벽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은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물에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기적의 사건을 통과할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 잠기는 예식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야말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침례식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요단강가에서 침례식을 받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물 위로 나오셨을 때 얼마나 침례식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예수님의 침례를 행하고 나왔을 때 동행하시는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행하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침례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면서 침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지는 첫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식은 침례와 성찬 예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결혼 예식과 결혼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면 그 모습이 이 침례와 성찬 예식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이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혼 예식이 끝나고 나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결혼 예식을 한 이후에 작성하는 사람도 있고 혼인 예식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사실혼으로 부부끼리 연을 맺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삶을 살았던 사람하고 결혼 혼인 예약서를 결혼 예식을 통해서 혼인신고서를 동사무에 갖고 작성을 한 법적인 부부가 됐을 때에는 상속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침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와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례식을 통해서 이 침례 예식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식이 별반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첫 번째 혼인 증명서와 같은 증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중요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혼 예식이라는 것은 결혼식을 아무리 잘 행하고 혼인신고서를 잘 작성을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도 그때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의 삶을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결혼 예식이 결혼 생활과 잘 끝까지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결혼의 삶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은 결혼 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간 어떠한 삶을 부부간의 한 가정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한 지붕 밑에서 기쁘거나 즐겁거나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부부가 결혼 생활을 삶의 가정 생활을 서로 잘 견뎌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 생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은 떡을 떼는 예식인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교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져서 나의 생명과 함께 공유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침례 의식을 이루어 나간 이후에 결혼의 가장 중요한 삶의 여정이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가정생활의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합되어지는 시간의 삶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시간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이 성찬 예식은 결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나와 연합되어지는 실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은혜와 풍요로움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지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려나가는 실체적인 원리를 이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우리가 볼 때는 때가 되었으니까 포도주와 떡을 먹는 예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오늘 본문 그 마지막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뭐예요? 오늘 본문 2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24절에 또한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이 떡은 예수의 몸을 먹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떡과 피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내 죽음을 십자가에서 항상 기억하면서 그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삶을 시간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나와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식사 한 끼에 우리가 비싸면 얼마짜리를 먹겠습니까? 뭐 회장급 관계 되어지는 중요한 사업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식사도 하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호텔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들이 만드는 식사를 통해서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본질적인 내가 상류층에서 삶을 살아간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식사의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식사 한 끼에 50억이 넘는 식사 한 끼를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53억짜리 식사를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돈을 잘 버는 아주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의 제안을 하잖아요. 그 제안을 하면 그 상품을 사게 되어지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입증이 될 정도로, 그런 투자에 대한 것은 아주 탁월할 정도의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이고, 실제적으로 세계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의 우선순위를 꼽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유함을 취하는 것보다도 또 세계적으로 자선 사업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이 워렌 버핏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투자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식사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개 입찰을 해서 그 사람을 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개 입찰을 해서 돈을 갖다가 얼마를 입찰하느냐 경매해 가지고 이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사람, 그 가상화폐, 저는 이 가상화폐를 그 전문적으로 잘 그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트론이라고 하는 이 창업을 한 CEO이자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미국 달러로 456만 달러니까 하나로 치면 약 한 53억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물론 그 기금들은 다 워렌 버핏가 경매에서 본인한테 온 돈이지만은 다 빈민 구호단체에 기부를 하는 그런 상태로 쓰여졌습니다만은, 이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53억의 경매에 낙찰돼 갖고 식사를 하고 조언을 듣는 실제적인 일들이 실제적으로 생겼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53억짜리 식사. 그럼 도대체 얼마의 마진을 남기 때문에 53억의 식사를 한 끼 3시간 안에 그 식사의 비용을 53억을 지불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을,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의 죽으심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 성찬은 나와 생명을 공유하고 내가 예비된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흘러 들어가게 한 원천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찬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53억짜리의 식사보다도 더 귀하게, 더 값지게, 더 생명을 소유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찬 이식을 통하여 제일 먼저 뭐라고요? 축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4절을 보면은 이 성찬을 먼저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감사 기도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보면 목요일 날 제자들에게 내일이면 십자가에 들어가서 온몸을 찢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대속을 이루어 나가는 죽음을 바로 앞둔 하루 전날 아주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유언을 제자들에게 성찬의 예식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대속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주 태연스럽게 제자들에게 이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성찬의 중요한 원리가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골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 뜻은 어떻게 해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온몸에 피를 다 쏟아내시고 육체가 찢겨지면서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십자가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흘러내려 어떻게 해요? 골고다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골은 사람이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 상태지요. 그 뼈만 남아있는 해골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 들어갈 때 그 해골들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그 대속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성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구약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어떻게 해요? 그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생명력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생명의 기운이 역사한 것처럼 이 십자가의 온몸을 찢은 그 피가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의 땅에 스며들었을 때 모든 죽어있는 생명들이 살려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 가치는 세상의 50억짜리 한 끼의 식사보다도 엄청난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졌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역사 안에서 삶의 영적인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부터 은혜가 너희의 모든 영역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지만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끝났나요?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려 40일 동안에 10번을 부활체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4일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부활체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 날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50일째 되어지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예수의 죽음을, 이것을 증표해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확증해 보여주셨고, 그것도 못 믿을까봐 성령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이 오순절날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통과했지만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는 그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주의 죽으심을 통하여 언약이 1.1의 변함이 없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되어지고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진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과 또한 재림과 성령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찬의 떡을 뗄 때마다
주의 죽으심, 그 구원의 은총이 너희들에게 임하였고 그 구원의 확증된 증거로서 부활의 역사가 되어지고 너희들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보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성찰 때에 더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약속이 먼 훗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와 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체험해 나가고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알던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 안사람도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갑자기 돌아가신 걸 보면 돌아가실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간혹 가다가 한번 저희 부부와 식사도 함께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회를 하시는 분이 어떤 병에 의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죽음은 이건 예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구약의 가장 기적의 문을 막 열었던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엘리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요? 성경을 보면 병이 들어 죽을 때가 되어져서 그 병이 죽어서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엘리사를 임종할 때 병이 들어 죽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어느 부흥사에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일 잘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하는 답답함을 신앙인 가운데 늘 그런 생각을 또한 갖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수박밭의 주인은 수박을 키우면서 수많은 수박들이 있으면서 다 크기가 비슷비슷하게 다 연 들었을 때 수박밭 주인은 절대로 수박을 딸 때 안 익은 수박을 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다 비슷비슷한 수박이 보여도 그 중에서 눈으로 볼 때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당도가 제일 높은 잘 익은 수박을 구별하고 그 수박을 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진짜로 귀하게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수박 중에서 가장 잘 익은 수박을 주인이 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해서 하늘나라로 옮기는 경우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어느 부흥사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들으면서 참 오래됐습니다만 은혜를 받고 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어려울 때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고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는 길거리에 던지워져 사람의 발에 밟히어지고 불에 태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잘 분별하시고 주님과 더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부활의 생명, 그 놀라운 죽음 이후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소유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와 은총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그 은총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